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말씀 보며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들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찬양이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삶의 부주의함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바로 섬으로 하나님 이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페이지 18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1945년 8월 6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시나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한 날입니다. 이 일로 일본이 전격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인류사가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원자탄 투하를 앞두고 여러 차례 삐라를 뿌리며 경고했지만 많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다가 변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삐라라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8월 6일 0시까지 히로시마 50리 밖으로 피신하십시오. 무서운 폭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만 피신하고 대다수가 설마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8월 6일 오전 6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난 B-29 폭격기가 엄청난 양의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순간 히로시마 도시 전체는 폐허로 변했고 24만 명의 시민 중 무려 14만 명이 희생되고 남은 사람들도 이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경고를 잘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도시가 폐허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겠지만 적어도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아울러 지구의 종말에 관한 예언이 무수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1500회 이상 등장하고 신약에는 30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즉 성탄에 관한 예언이 456회 등장하는데 이것에 비해 무려 4배나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 초림이 이미 성취되어진 것처럼 재림도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재림은 초림보다 더 많은 빈도로 강조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지만 한 번만 말씀하셔도 성취하시는 분이시지만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일이므로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성탄에 대해서는 많이 기념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재림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고 설마 하는 불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위험을 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지내다가 큰 상처를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원로 사모님께서 이 계단을 올라내리실 때 계단에서 사고가 있은 다음부터
저는 정말 계단에 대한 그 어떤 로이르즈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내려갈 때에도 반드시 꼭 몇 번은 얘기합니다. 하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얘기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월요일 날인가요? 저기 주일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수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저기 지방으로 장례식장을 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장례식장이 그 계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계단이 높은데 몇 분 목사님들이 이제 그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이렇게 좀 장난기가 발동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난기 있게 막 계단을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옆으로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올라가시는구나, 웃기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그게 예사롭지 않은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안전 불감증. 근데 여러분, 안전 불감증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종말 불감증이에요. 설마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다가 종말을 무시하며 살다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종말을 무시하면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어지는 역사적, 우주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인생의 종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재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한 신앙과 복된 인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가장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 그때를 알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다만 그때가 얼마나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분별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바로 뭐냐? 징조예요. 징조.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징조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1세기부터 이미 있었던 것들이에요. 지진이라든지 전쟁, 난리, 재난, 기근, 이단의 극성, 기후변화, 천재지변, 인간성의 타락 등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갈수록 그 징조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 빈도수가 더 빈번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의 시대상을 보면 정말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남일 같으십니까? 그냥 저쪽 나라 일이지.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합니다. 북한이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서 막 쏘아대고 있고 언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침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다면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잠을 자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언제일지 정확한 때는 모르니까 항상 민감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종말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까? 쓸데없이 어느 날 재림하시나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종말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8절 말씀대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왜? 심판 때 그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 그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성령 받아 권능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았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느냐? 그거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개인의 종말이,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죽음은 어느 사람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계바늘이 째깍째깍째깍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점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원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문득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문득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전혀 그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 하지 않던 모습들, 하지 않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던지시면서 준비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우리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민첩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받아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좀 되돌아보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김순환 권사님, 우리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관악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만이라도 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끝났다고 해서 그냥 한 목사 못 본다고 해가지고 탁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